네, 어느 때보다도 답답하고 또 막연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학생과 청년들, 부푼 마음을 품고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아직 캠퍼스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죠.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취업의 준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보았고요.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위로해 드리고 싶었고요. 격려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제가 위로받고 격려받은 영상이라서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저 생물학을 처음에 전공했거든요. 학부 때. 그 생물학 전공하면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동물이 갑각류였어요. 갑각류, 개, 새우, 가재. 그렇죠. 가재, 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척추동물이잖아요. 바깥에는 말랑말랑한데 안에 뼈가 있어요. 갑각류는 뼈가 없어요. 바깥 껍질이 단단해요. 공격할 수 없이. 그렇지.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단단하면 어떻게 커요? 성장을 할 때 갑각류가 크려면 어떻게 커요? 이거 꽉 아니야. 막혀 있는데 허물을 벗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허물을 벗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세던 왕가재 뭐 개라도 자기 허물을 벗고 나오는 순간은 말랑말랑해서 누구에게건 잡아먹힐 수 맞아요. 있고 네. 상처받기 가장 쉬운 순간이에요. 근데 저는 재밌다고 생각한 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순간은 오직 내가 가장 약해지는 상처받을 수 있고 약해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인간의 몸은 척추동물이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런 개나 가재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껍질이 생겨서 아무도 내가 공격해도 난 잘 할 수 있어 이런 배짱이 생기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성장하는 순간은 그 순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죽을 것 같고 잡혀먹을 것 같고 그냥 당장이라도 너무 약해서 그냥 스치기만 해도 상처받을 것 같은 그 순간들에 우리는 크고 있는 거잖아요. Her alarm goes off and she gets up to watch the morning news. Doesn't work no more but tells a lot of stories about her youth. Drinks more lately, ain't got pills in many different colors too. Morning light is showing, she moves the chair to look out at her view. But her shop was built right across the street. It stands where the sunrise used to be. In the afternoons on the couch to read, goes through old pictures and memories.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they ain't got old. Our heroes. 네, 이곳에서 영상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내가 가장 약하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내가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며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강할 때, 내가 가장 힘이 세고 왕성할 때가 내가 성장하는 때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시기는 우리가 가장 약했을 때, 그때가 커가고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나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나의 약함에 대해서 좌절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나의 힘의 근원이고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이 가능함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미래의 나의 모습을 정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며 꿈꾸며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꿈꾸고 여러분이 그려보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말 더욱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오신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바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여 오순, 우리 사순절 알죠? 사순은 40, 오순은 50.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날이라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보리 추수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 3번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3대 절기인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을 말해요. 그리고 그 절기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수가 약 200만 명 이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알리는 오순절 그날에도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마다하고 마가의 다락방 한 곳에 모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아주 극단적인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부재를 두려워하고 슬퍼할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영원토록 함께할 보혜사 성령이 나 대신에 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에게 오실 그분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네,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 올 거야. 그리고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먼저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람이 되고 그것보다 앞서서 먼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증언의 내용은 당연히 복음이겠죠. 그리고 증언을 하는 목적은 구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한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이 너무나 분명해져서,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분명해져서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너와 나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해주기 위해서 너와 나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믿기 어려운 이 복음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그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믿어진 그 내용들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 선교하자, 아울리치 나가자, 열방을 구원하자 수없이 구호처럼 외치고 권면하고 실제로 우리가 매년 여름마다 나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뭐였냐면요, 전도에 대한 열정보다도, 선교에 대한 헌신보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다 지키겠다는 그 충성심보다도 더 먼저 우리에게 일어났어야 할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바로 그 일, 바로 그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어야 했어요. 그렇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장애와 내면의 무기력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친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청해야 할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고 원하고 바라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많겠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해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지금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그 힘겹고 어렵고 두렵고 부담스러운 모든 일들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이게 되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다시 분별하게 되고 해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일들이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지금 현재 나의 상태로는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그걸 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진이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나의 능력을 막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다시 보게 하고 다시 해석하게 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되어지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순서를 바로 잡으시기를 바라요. 성령님이 나의 안에 임하시기를, 내 안에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기를, 그리하여서 더 이상 나의 삶을 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거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성령님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기도할 때 이영애 엘더가 이미 기도회 때 말씀드렸고, 이따가 광고도 다시 하겠지만 저희가 돌아오는 6월 마지막 주일에 전도 집회 겸 청년 응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기획이 되었고 이제 실행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동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는 복음에 눈과 마음이 닫혀 있어요. 세상에는 너무나 보고 들을 게 많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쫓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그럴듯한 메시지, 나의 기분이 좋게 하는 그런 메시지, 내가 지금 찾고 구하는데 마침 딱 클릭이 되는 바로 그 메시지, 그리고 나와는 어울리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찬성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그런 가치관들,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로 우리 영혼들이 조금씩 혼탁해져만 갑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러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고 그냥 각자 멋있게 살아보자 라는 개인주의적이며 상대주의적인 사상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어요. 우리의 감각에 아주 짜릿하고 극단적인 자극을 주고 그것에 중독되게 만드는 수많은 매체들과 자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에 조금씩 중독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만 같고, 우리가 계속해서 좋아할 수 있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만족이 되세요? 영혼의 만족감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많은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볼 것과 들을 것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 영혼에 진정한 기쁨을 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발표된 뉴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이라고 해요. OECD 37개국 가운데 35위라고 합니다.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그리스와 터키뿐이었다고 해요. 전체 그 조사 대상 국가는 149개국이었는데 그 중에서는 62위에 해당하는 점수였습니다. 국가 행복 지수는 국가별 GDP, 기대 수명,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관용, 사회적 지지, 부패, 인식 등을 바탕으로 집계한다고 해요.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에 있는 경제 대국이 된 우리나라가 우리의 삶의 질은,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면 갈수록 뭔가 풍족해지는 것 같고 볼거리, 들을거리가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결핍을 심하게 느끼고 공허함과 헛헛함과 무기력함을 자주 느끼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살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정말 이것이 소망이다, 이것이 참된 기쁨이고 이것이 참된 희망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고 확신해요. 교회 이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부정을 저지르는 교회, 부패한 교회, 욕먹는 교회도 물론 있죠.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바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저는 믿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 그리고 성령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교회만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바로잡고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곳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대학생과 청년들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되어야 함을 믿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혼탁해지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앞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리더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음을 저는 믿어요. 다른 것으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재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로, 힘으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리더들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패한 리더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성령으로 사로잡힌 리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리더가 이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성령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시는가를 한번 볼게요. 아까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에 좀 유의해서 보아야 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는가는 말씀드렸고요. 성령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시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2장 2절부터 2장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이요.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성령은 바람처럼, 바람과 같은 소리처럼 임하고 불처럼 임한다 합니다. 불인데 혀처럼 갈라진 형상으로 임한다고 해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렇게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7장 9절하고 10절이요. 시작.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생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루하르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육체 접촉으로 알 수 있는 그냥 흘러가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죽어진 영혼을 살려요.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를 이루듯이 모든 죽었던 것들이 되살아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생기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시기에 무기력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어떤 자극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무기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헛헛함과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낙심하고 잊지 마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기로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불어넣어질 때 마른 뼈가 살이 붙어지고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생기가 내 안에 불어넣어져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을 받자 처음 일어난 현상이 뭐냐? 바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좀 전에 읽은 2장 4절에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성령의 언어로 언어가 서로 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바벨탑 사건에 보면요, 바벨탑을 쌓던 무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흩으셨죠? 바로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해서 소통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었죠. 그렇게 달라진 언어 때문에 소통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언어로 서로 소통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엇이 먼저 달라집니까?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통이 불가능했던 관계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인도하심으로 마음에 있던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하늘의 언어로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되고 부부 사이가 소통이 되고 세상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소통이 되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드디어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모든 막혔던 관계, 모든 묵혔던 관계가 하늘의 언어로 소통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소통이 되지 않아서 답답했던 관계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성경 많이 봐야죠. 기도 많이 해야죠. 예배 열심히 드려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올려져야 할 것은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언어로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정말 관계를 잘 맺고 싶은데 소통이 되지 않는 이 관계 안에 원활한 하늘의 언어의 소통이 있게 하여 주세요. 소통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게 가능케 될 것이에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정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은 대화가 있는 가정입니다. 대화가 있다라는 것은 소통이 된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말이 통한다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한 가정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권면하고 여러분 축복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늘의 언어로 소통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가정은 왜 대화가 안 될까? 나는 왜 엄마 아빠하고 대화가 안 될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세요. 그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서 비로소 그때서야 하늘의 언어로의 소통이 비로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여러분도 방언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다 여러분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거 좀 거부감 들어요. 좀 무서워요. 이상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이상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역사하기를 바라는데 왜 거절해? 왜 거부해? 이것으로 너를 도구 삼아 쓰기를 원하는데 왜 싫어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달란트, 여러분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모든 은사들 다 취하고 받으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은사로 보여지는 그 많은 것들 놓고 기도하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통변의 은사 주세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요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기도할 때 받는다면 정말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안한 도구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시지 않나요? 원하시죠? 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잘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체험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실 것을 정말 소망해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분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겪어 나갈 때 주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제한하지 말고 다 받으세요. 저는 2004년에 처음 온누리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성령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네, 저는 뭐 잠시 교회를 떠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그냥 날라리 신자였죠. 종교인이었죠. 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종교인이었죠. 성령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에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영혼이 너무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에 가고 싶었고 여러 교회를 이제 좀 다녔어요. 그러다가 온누리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제 영혼이 너무나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실 수만 있다면, 내 영혼에 정말 이 가뭄 들어 갈라진 것 같은 그 땅을 보는 것 같은 내 영혼에 정말 단비가 내려질 수 있다면 뭐든지 다 받아보고 싶었어요. 아주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시간, 예배의 시간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고, 방언 받고 은사 받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고, 그것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온누리 교회에는 매일매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월요 큐티 예배라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허은희 목사님께서 설교자셨어요. 1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화요일에는 뭐 지금도 있지만 화요 성령 집회라는 예배가 있었고요. 수요일에는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수요 은사 집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그 유명한 경배와 찬양 집회가 있었고요. 그 모든 예배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는지요. 얼마나 많은 예배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찬양의 역사, 그 예배의 역사, 예배의 영이 쏟아 부어지는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 예배들을 통해서 제가 재조직되기 시작했어요. 재창조되기 시작했죠. 그저 엄마 아빠 따라 교회 다니고 그냥 의무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친구들 만나는 게 좋아서 교회 갔던 그런 종교인에서 저를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죠. 저는 그때 그게 뭔지도 잘 몰랐지만 예배를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라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저도 방언을 받게 되고, 수요 은사 집회에서 그때는 방언 받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부터 방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서 막 그냥 그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받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막 할렐루야 박수 쳐주고, 그리고 막 그
그 사역자들이 막 와가지고 막 터지지 않는 사람들 옆에 와서 막 중보기도 해주고, 저도 한 3명 정도 오셔서 막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때 방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령을 경험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이 뜨이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고 말씀이 비로소 읽어지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예배에 정말 참된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고, 제 인생이 그때부터 새롭게 빚어져 가기 시작했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전 믿어요. 그게 사실이고, 여러분 안에 왜 나는 예배가 되지 않는가? 왜 나는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는가? 왜 나의 공허함이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가? 왜 크리스찬인데도 여전히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는가? 왜 성경 66권에 단 한 절도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가? 왜 나는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구원의 역사의 한 복판에 있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은 자로 알고 있지만 구원된 자로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사단에게 늘 지는 것 같은가? 이런 영적인 고민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풍부한 성경 지식도, 그럴듯한 교회 건물도, 잘 준비된 예배의 형식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 하나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해요.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리더십들이 있어요? 예배팀, 찬양 인도자, 저와 같은 설교자,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기도합니다. 찬양 인도를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리더십으로 잘 섬기고 싶어요. 기도해요. 아니요, 그거는 두 번째가 돼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 마땅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닙니다. 선생님이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 있습니까? 상담사 있습니까? 법조계에 계신 분 있어요? 그 분야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스스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의 신앙 당연히 달라집니다. 언어와 인격, 성품 당연히 달라져요. 신앙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당연히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당연히 달라지죠. 이전 것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다른 것을 구하게 되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져요. 그저 나의 수준으로, 내 주변 사람들의 수준으로 맞춰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수준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해지고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말씀을 보는 눈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새로워질 것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질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보여드렸어요.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는가?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봤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볼게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온 교회가 든든히 서 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위로가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사람의 위로, 세상에 주는 위로, 세상의 격려, 내 주변 사람,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주는 격려와 위로보다도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체험의 위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거예요. 언제나 새로운 체험, 그 체험을 통해서 받는 위로와 격려,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친다고 합니다.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해요. 사람 찾지 않게 합니다. 사람 찾아가며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좌절과 절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다른 것으로 인한 소망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한 위로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위로와 소망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결정적 증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위로, 소망, 그리고 지금 읽은 바로 이 모든 것이에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솔직히 어느 때는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갖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중에 하나도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 증거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소망,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이 모든 걸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어 단어 중에 R-E, 리로 시작하는 단어들 참 좋아합니다. Remake, Rebuild, Reset, Reform, Restart, 뭐 여러 가지 있죠. 리필도 좋아하죠. 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바로 이 다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많이 제시해 주십니다. 무너진 예배를 수축하라, 무너진 예배를 다시 수축하라 할 때 단어 리빌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라, 리셋, 리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해라, 리스타트.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리버트. 여러분, 그저 이렇게 네가 해봐, 다시 해봐, 일어나봐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시 시작됨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리빌드, 예배를 다시 세워봐.
성령님과 함께 너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해. 리셋, 리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님과 함께 새롭게 다시 시작해. 리스타트.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회복의 비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 비결은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안에 목적이 무엇이든 계획이 어떤 것이든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좋은 사람 만나야지, 내가 건강을 길러야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놓여야 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영적인 어떤 수준이 아직은 아이와 같아서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8장,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세요.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나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먼저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여러분이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렇다면 무엇을 올려드려야 되지?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님을 구하기만 한다면, 성령님을 소망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 너무 완벽하게 세팅된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구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눈이 뜨이게 하시고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 기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 그러면 이제 너무 심플해졌어요.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 구하는 법밖에 없어요. 그 뒤부터는요,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하려고 애썼던 것들이 이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성장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것을 꼭 적용하시기를 바래요.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민과 번민과 염려, 관계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앞에 놓였을 때, 도저히 통로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고 구하기 이전에 성령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빛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하나 된 분입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다 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모든 시간,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성령님이 임하시길, 매 순간 역사하시기를, 역동하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나의 인생이 이끌려감으로 인해서 옳고 바른 길로 가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부모님과의 대화 가운데 소통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이 가정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깨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든 관계들이 원래의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이 찬양을 드릴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바로 그 나라, 말씀으로 충만한 바로 그 나라, 예배의 기쁨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 나라, 모든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소통되는 바로 그 나라,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대. 여러분 안에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오늘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경험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